주연제로 여섯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살아가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장인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일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안 드렸어도 기억을 하실 거죠. 지난주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일 본문의 장면하고요, 오늘 본문의 장면에는 명백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일 본문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서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시몬에게 어부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 시몬이 다른 어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고기들을 잡아서 들어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첫 번째 제자가 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본문하고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두 장면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요,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요, 제가 그 주보 그 질문지에다가 이제 공통점이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게 썼거든요. 네, 한번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난주일 본문은 다 기억하실 텐데 지난주일 본문의 장면하고 오늘 본문의 장면하고 차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마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자니까 제가 그냥 말을 하면 자문자답하면은 네,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입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장소는 어디였나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지난주일 걸 이제 복습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였죠. 네, 어부였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호숫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네, 지난 주일에는 호숫가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호숫가가 아니라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방금 전에 읽은 17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네, 누가복음 5장 지난주일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혼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던, 당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지에서는 지난주일 호숫가에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5장은 단순히 무리로 지칭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몰려온 그 무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온 그 무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던 어부들조차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들의 그물을 씻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을 지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서 호숫가가 아니라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복음 5장에서 호숫가에 모여든 무리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호숫가에 모였던 사람 모두를 통틀어서 단 한 단어 무리로 지칭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모여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지칭합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했던, 그래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모여온 많은 백성입니다. 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호숫가에 모였던 무리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평지에는 호숫가에서와는 달리, 지난 누가복음 5장에서 호숫가에서와는 달리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부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 즉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무리들에게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18절과 19절이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네, 귀신에게 고난받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병을 낫게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셔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바를 이뤘습니다. 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이룬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이룬 이들은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물론 이것대로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가지고 있던 자기 인생의 자기 인생에 있었던 문제의 일부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몰려온 무리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도 당신과 함께 있었던, 당신과 함께 산을 내려온, 당신을 따라 산에 들어갔으며 당신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눈을 돌리십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0절부터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무리들에게는 드라마틱한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들이 가져온 인생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물론 복 있는 사람들이죠. 복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처지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해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거죠. 물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묘사하세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6장 본문이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이 실제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줄이고 심령이 목마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런 해석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한 제자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난했고 줄였고 목말랐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얼마 전까지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그를 따르던 어부들.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우리가 지난주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본문에서 후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나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려드린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이었죠.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장 누가복음 6장 중반부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 사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이었나요? 예, 6절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후반부와 누가복음 6장 전반부가 있을 거잖아요. 누가복음 6장 전반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시비가 걸리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그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이유로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제자들이 하필 안식일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까요? 안식일 규정을 일부러 어겼겠습니까? 배고파서 그랬던 겁니다. 이전에는 끼니 걱정을 안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후로는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배고팠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하면 이렇게 하늘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였지만, 몹시 줄였지만 배불렀습니다. 어떻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줄인들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운다 한들 웃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가난과 배고픔, 눈물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온 무리와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그 평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몰려온 무리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미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수하고 있었던 건 가난과 배고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이 멀리하며 욕했습니다. 악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서 다시 눈을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보셨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마도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자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 겁니다. 자기 인생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배불러도 줄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웃더라도 애통하며 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칭찬을 받아도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인생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온 무리입니까? 아니면 가난과 배고픔, 눈물, 그리고 미움받음과 버림받음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결단한 제자들입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모두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참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